할렐루야. 아, 영광스럽습니다. 여성교회 헌신임의 말씀을 전하러 이곳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390쪽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줬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물대로 하였더라. 아멘. 지난 월요일 날이요. 저거 친한 선배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여수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목사님을 모시고 금오도에 들어갔더랬습니다. 금오도의 아름다운 비렁길 순례길 있죠? 그 순례길로 모시고 코스 4코스를 왕복으로 걸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어제 아침이었어요. 어제 아침에 하늘을 보니까요. 하늘이 꼬물꼬물꼬물꼬물 막 해요. 구름이 잔뜩 덮여 있었어요.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오늘 비가 오면은 금오도로 들어가는 배가 과연 뜰 수 있을까? 비가 오면은 파도도 높게 쳐서 배가 들어갈 수 있을까? 막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 둘레길을 걸을 때 비가 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비에 흠뻑 젖을 텐데 이렇게 걱정을 한가득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은요, 그 하늘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하늘에 구름이 덮여 있으니까 오늘은 덥지 않고 시원하게 둘레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흐린 날씨에는 사진도 더 예쁘게 나오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같은 환경, 같은 현상을 보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실 겁니다. 물병이 하나 있는데 그 물병에 반쯤 차 있는 물을 보고 한 사람은 물이 이제 반밖에 남아 있지 않으니 아껴야겠다. 또 한 사람은요, 딱 보더니 아직도 마실 물이 반씩이나 남아 있어? 아직은 여유가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말은요, 사람 각자의 관심에 따라 들리는 소리가 다르고요, 보이는 것이 다르고요, 거기에 따른 생각이 다름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읽고요, 같은 예배 시간에 같은 설교 말씀을 듣는데요,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신앙이 달라짐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소견에 따라서, 각자의 관심에 따라서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각자의 방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에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신앙이 달라짐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미가의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와 아들. 이들의 신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 말을 보면은요,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를 알고 또 그분을 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잃어버린 은 1,100을 아들로부터 돌려받자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나님께서 십계명 1, 2계명에서 금하신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잃어버린 돈을 돌려준 아들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 신상을 새깁니다.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돌려받은 은을 여호와께 드리고 있습니다. 신상을 만드는 비용을 여호와께 드리는 헌금으로 여기고 있어요.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배드리고 싶을 때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시간이 남을 때 그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지만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요.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요.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런 생활을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남을 때 유튜브에 올라온 그 예배 영상을 보고는 나는 예배를 참 잘 드렸어. 예배를 빠뜨리지 않았어. 라고 자기 위안을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 가운데 자신의 기준으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에 계신 모두는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는 것 또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은 아마 매우 축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하여 그저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기가 생각한 방법,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섬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즐겨받지 않으시는 행동입니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요, 종종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어두는 차량을 만나곤 합니다. 우리는 그 차량을 보면 아, 저분은 예수 믿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자동차 사고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종종 있어요. 심지어는 이 십자가가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자신을 지켜주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각종 헌금을 절기별로 많이 되고요, 교회에 많은 섬김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헌금하고요,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한 도구로 헌금을 하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나는 신실하게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성도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며 그렇게 헌금을 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헌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기 위하여 별의별 명목으로 헌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중세의 면죄부를 파는 것처럼 말이죠. 미가의 어머니 신앙의 모습은요, 분명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의 신앙 또한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의 어머니가요, 신상을 새기고 부어 만듭니다. 그리고 미가는 자신의 집에 신당을 만들고요, 어머니가 부어 만든 그 신상을 그곳에 모셔두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부어 만든 신상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 우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죄악인지 모르고. 사랑하는 주 말씀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행하는 예배의 삶을 모두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해요. 우리 조금 더 편한 방법을 택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고난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주님의 방법이 틀렸고 세상의 방법이 옳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여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돌아가고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의지하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 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셨던 그 예수님을 옆에서 보아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님의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고 있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그 익숙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랬더니요, 도마와 몇몇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삶으로 같이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요, 자신들이 잘하는 방법을 택했건만 그들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합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도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들인 어부였어요. 프로페셔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날이 새어갑니다. 그들은 밤새 그물을 던져 피곤해져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그들이 그물을 던졌더니요, 그물을 두를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자신들이 익숙한 방법, 자신들의 소견대로는 밤새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건만 주님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방법을 택하여 던졌더니 그물을 들어 올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제가 새벽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요, 집을 나설 때 매일 겪는 일입니다. 저희 집은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타고 5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컴컴한 새벽이어서요, 계단이 잘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마치 제자들이 새벽에 물고기를 잡을 때처럼 앞이 안 보여요. 컴컴해요. 자칫 발을 잘못 딛게 되면은요, 계단에서 굴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 환경이 되면. 이때 저는 용기를 내서 발을 딱 내딛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겨요. 이 컴컴한 상황에 용기를 내 계단을 밟고 내려갈 수 있는 것은요, 계단 중간중간에 센터를 달고 있는 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두운 가운데 계단을 밟고 내려가면은요, 중간중간에 그 센서 등이 저희 앞에요, 빛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저 앞에는 저 아래나 빛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제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등이 딱딱 켜지면서 1층까지 딱 비춰줍니다. 저절로 이렇게 켜져요. 아무리 어두워도요, 제가 계단을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센서 등이 켜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미지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 여호수아에게는 분명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 그리고 그들이 차지해야 할 땅에 거주하는 족속들, 안악 자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들과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400여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해야 하고요, 그들이 살 터전을 일구어야만 합니다. 막연합니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낯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인 여호수아에게는 분명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이 그 앞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이 두렵지만 그 낯선 환경이지만 그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거대하고 견고한 여리고 성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했더니요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그들의 방법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했더니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대단한 여리고 성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더니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그의 앞길을 비추시니까요, 어둠이 빛에 의해 사라지듯이요, 그가 안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환하게 변화했습니다. 두려웠지만 발을 내딛었더니 불이 비추듯이 여호수아가 두려웠지만 발을 내딛었더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 앞길이 열려요.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말 그들에게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분명히 왕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백성은 왕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앞길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아요. 그들의 앞길에 형통하지 않아요. 그들은 단지 이렇게 외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 왕을 주십시오. 이미 왕이 계신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각자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주 말씀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선택의 순간이 오면 여러분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의 모습이 투영된다면 바꾸세요. 바꾸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바꾸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 말씀께 성도 여러분, 흔히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들 하지요.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분란이 많은 교회를 보면요, 대부분 사공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사공이. 서로 사공이 되려고 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방법은 틀리고 자신의 방법만이 옳다고 주장해요. 교회가 바람잘 날이 없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공이 되려고.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의 머리 대신 교회의 지체입니다. 성도가 교회의 지체라는 것은요,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형통한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성도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요, 성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반드시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성도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주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라야 성도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요, 성도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또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노라. 이 부르심은요, 에베소서 4장 더 뒤쪽으로 더 가면은요, 11,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로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곳에 주 말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웠고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웠고요, 어떤 사람은 식당 봉사하는 사람으로 세웠고요, 어떤 자는 목자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봉사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반주자로, 어떤 사람은 예배 안내자로, 어떤 사람은 성전 청소하는 자 부르셨어요. 성령께서 온전케 하십니다. 성령께서 부르심 받은 성도를 온전케 하십니다. 성령께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결코 각자의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지 않고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우리 주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 주말씀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나갑시다. 사랑하는 주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왕이 계십니다. 그 왕께서 우리 주말씀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왕이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왕이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주말씀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소견이 아닌 주님의 뜻을 갈구하며 소망하는 주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낯선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교회가 부족하고 지금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앞이 잘 보이잖아, 어디로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나의 소견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서로 연합하여 나아가는 우리 주 말씀 교회를 여호수아처럼 동일하게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